요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말 중에 흑역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사전적인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더니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실수된 모습들이 많고 그러기에 누구나 흑역사 한두 개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이켜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흑역사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흑역사가 있었느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만약 개인적으로 오시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런 흑역사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오늘의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혀가실 때 주님을 뒤따라 가다가 한 여종 앞에서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맹세하고 또한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바로 앞달락인 33절 말씀 가운데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호언장담을 하던 베드로였습니다. 35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짐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호언장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맹세하며 저주하며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만이 남아 있습니다. 곧 베드로의 흑역사, 잊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 주를 사랑함의 특심이었던 베드로, 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제자 베드로는 오늘 왜 이런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까? 왜 이런 흑역사,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의 실패 모습을 살펴보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 가운데 두시기를 원하는 귀한 교훈 발견하고 붙잡을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실패하게 된 이유는 첫째로 기도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26장 36절로 4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 겟세마네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를 비롯한 3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다시 말하면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인간적인 고뇌와 깊은 고민 가운데 처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주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합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간절한 기도의 시간,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기도해 달라 부탁하지 하신 이 기도의 시간에 베드로는 그만 졸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도 피곤했을 것입니다. 간절함도 우리 주님만큼 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 베드로는 한 번 존 것이 아닙니다. 조는 것이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기도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공교롭게도 3번 기도에 실패한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하게 되는
안타깝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신앙생활에도 시험에 들고 결국 안타깝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졸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도 41절 말씀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하면 결국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해야 영적인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또 목회 생활을 해오면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에 성공했다,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 가운데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기도에 실패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에 성공했다라고 하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기도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신이 피곤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이 사라지거나 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도무지 기도하지 못할 때도 생겨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육신이 피곤할수록, 간절함이 사라질수록,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게으름이 생겨날수록, 여러분, 그럴수록 더욱 부지런히 기도해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는 신앙의 삶이 아닌 승리하고 성공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영적으로 졸고 있는 삶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육신의 연약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으로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비결은 기도에 있습니다. 방법은 기도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오늘 이 기도의 교훈 마음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기도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삶이 아닌 늘 성공의 삶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복된 신앙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멀리 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멀찍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되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멀찍이 따라야 될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언제든지 함께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곁에 두고 아꼈던 제자였고 수석 제자라고 하는 타이틀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베드로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고 가장 밀접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주님을 멀찍이 따릅니다. 멀찌감치 저 멀말치에서 우리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님 잡혀가고 계시는데,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계시는데, 비난과 욕을 듣고 계시는데, 이제 조금 지나면 모진고초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가까이 따르지를 못합니다. 밀접하게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저 멀찍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도 두려울 것이고 나도 잡혀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무서움도 한몫을 했을 것입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갑자기 잡혀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멀찍이 따르는 그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멀어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조금도 떨어지면 안 됩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마르고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처럼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삽니다. 떨어지지 않고 꼭 붙어 있어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말씀합니다. 또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유익이 있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한 중에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이 있고 부귀가 있을 때만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조건 따르는 것입니다. 설령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고 해도, 험난한 길이라고 해도,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희생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멀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멀찍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혹시라도 베드로처럼 때로는 나의 유익 때문에, 때로는 나의 상황 때문에 우리 주님을 멀리하던 그런 모습이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혹시라도 세상의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불이익 때문에, 염려와 걱정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님을 멀리하고 우리 주님을 멀찍이 따라갔던 나의 모습이 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부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꼭 붙잡는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삶이 아닌 늘 성공을 기록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있을 곳에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앉아있는 주변은 악인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바깥들, 그리고 조금 지나갔던 안문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욕하는 자들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여종이 그랬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의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고 한결같이 주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있을 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을 곳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과 있어야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있어야 했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행동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주변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환경이 아닙니다. 은혜의 환경이 아닙니다. 신앙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수세에 몰리게 되어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고 결국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간혹 보면 성도들 중에서도 엉뚱한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의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자리를 탐하고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족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 깨달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있어야 될 자리는 우리 주님 부탁하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자리요, 헌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오늘 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의 자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헛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죄악의 자리에, 세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 우리 하나님 심판하실 자리, 우리 하나님 책망하실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나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자리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 사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삶이 아닌 늘 성공과 승리를 기록하며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처참한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3가지의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기도에 성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가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가 있어야 될 자리를 분별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3가지 교훈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베드로와 같은 안타까운 실패의 삶이 아닌 우리 하나님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칭찬하시는 승리의 삶, 성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